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 잘 읽어주셨는데요. 오늘 제목은 지금 당장 깨어 준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보통 인생을 준비한다라고 말을 하면은 보통은 어떤 그 노후 준비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한국에 있는 우리 큰 매형은 젊을 때부터 보험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65세 되면은 연금처럼 탈 수 있는 보험을 굉장히 많이 들어놓으시다고요. 그래서 맨날 우리 엄마, 우리 장모님한테 어머니, 그 어머니 따님은 이제 노후가 걱정이 없다고 맨날 농담삼아 얘기하는데 우리 누나가 그 얘기를 되게 듣기 싫어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교사나 공무원 같은 분들은 연금으로 또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것이 없는 분들은 집이나 건물 또 땅 같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해서 노후를 준비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도저도 없는 분들은 그냥 덜 먹고 덜 쓰고 아끼면서 은행에 조금씩 돈을 모아서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해서 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굉장히 연장되다 보니까 그만큼 노후 자금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은퇴하지 못하고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 한 6개월 정도 잠깐 일했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도요 60대 중반, 60대 후반 거의 70이 다 되신 분들이요, 머리 희끗하신 분들이 일을 놓지 못하고 은퇴를 못하시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그냥 좀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 대답은 안 하시는데 다들 은퇴 준비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살아갈 날은 많이 남았는데 은퇴 준비는 잘 안 돼 있어서 집에서 놀면 뭐하냐, 그냥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든 나름대로의 인생의 노후를 다들 각자가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 준비는 너무 잘해요. 너무 완벽하게 참 그것에서 하루하루 걱정하면서 준비를 잘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준비는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큰 관심 없이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사실 이해는 갑니다. 왜냐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이 끌어다니는 중력과 같은, 이 땅이 잡아 당기면서 땅으로 내려 끄는 그런 어떤 세상의 염려와 고민과 먹고 살아야 될 문제들의 그 중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도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번 달 렌트비는 어떻게 내야 되지? 우리 아이들 공부시킬 거는 또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차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는데 이 차는 어떻게 바꾸지? 그런 염려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을 소망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정말 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 함몰돼서 먹고 살 걱정을 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세상에 주는 죄와 유혹과 그 쾌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지 못하는 크리스천들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요, 몸은 이 땅에서 살아갈지라도 우리 마음만큼은 어떤 세상의 성공이나 노후를 잘 준비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그 집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들이요, 지금 당장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그게 해결 안 되면 막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준비되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사실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 속이죠. 뭔가 이 땅의 일들에 집중하게 하고 이 땅에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에 자꾸만 우리가 주목하게 하고 거기에 빠져들어서 더 영적이고 귀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요, 그냥 내 노후 준비,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모습이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깨어서 준비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요, 우리가 이 정말 천국을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일이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 준비가요 시간과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준비라는 것이. 예.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일이 수능 시험을 보는 날이라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다 한국에서 학력고사도 보시고, 저는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예요. 제 다음부터 수능을 봤는데, 여러분들 내일이 수능 학력고사 보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밤새 공부한다고 제가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까요? 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한 3개월 전부터 진짜 머리에 머리끈 묶고 밤새서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까요? 글쎄 조금은 오를지 모르지만 전혀 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 준비는요, 기초를 잘 다지고 오랫동안 꾸준히 몇 년을 준비해야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뭔가 창업을 하고 비즈니스 준비할 때 몇 년이 걸려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퍼밋을 하나 받더라도 뭐 6개월, 1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길게는 몇 년, 짧아도 수개월 이상을 준비해야만 그 일들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잘 준비해도요, 이 비즈니스가 잘 될지 아니면 잘 못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물며 이 천국 갈 준비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적당히 이 세상에서 적당히 살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일들도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고 시간을 내서 준비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데, 하늘나라 가는 일이 그렇게 만만할까요? 그냥 내가 그냥 주일날 교회 잘 출석하니까 알아서 주님이 알아주시겠지, 알아서 데려가시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준비를 잘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동안 이 영적인 준비들을 잘 해왔던 분들은 사실 걱정이 없어요. 근데 이 영적인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5 처녀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이 사실 충격적인 이유는요,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못 가겠죠. 근데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어리석은 5 처녀와 이 지혜로운 5 처녀로 갈리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비유이긴 하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요, 항상 이 천국 갈 준비를 잘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셨던 그 이라크의 김성민 선교사님 부부 한번 오셔서 설교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분 그때 목사님이 아마 광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라크에 계신데 그때 이란과 미국이 뭐 막 전쟁 일어나기 직전에 그때 목사님이 아마 그런 광고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딱 캐리어 2개만 준비하고 바로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그때 뭔가 제 마음 가운데 와 닿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당장이라도 떠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내가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가볍게 하고 항상 주변을 정리하고 미련 없이 떠날 준비를 우리들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언젠가는 우리들은 이 지구를 떠나야 될 때가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말씀드리기 앞서서 오늘 이 지혜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의 비유가 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이 잘 이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결혼하기 전에요 정혼이라는 것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정혼. 이 정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약혼의 개념과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정혼은 보통 신부 측 집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혼한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는 이 정혼의 증표로 잔에 담긴 포도즙을 함께 마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정혼은요, 이 정혼의 법적 효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혼을 마친 신랑은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1년가량을 신부랑 떨어져 지낸다고 합니다. 이 기간을 정혼 기간이라고 합니다. 1년가량의 기간을 정혼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신랑은요 무엇을 하냐면요 신부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신부가 신부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는 신랑의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 있죠.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정혼 기간이라는 것이 있었고 신부를 신랑 집으로 맞이하기 위해 처소를 예비하는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그 정혼 기간이 끝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어떻게 비유하죠? 예수님은 신랑으로, 교회된 우리는 신부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랑이 아버지 집에서 처소를 예비하는 동안요, 이 신부는요 결혼 생활에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신랑이 데려올 날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모든 준비가 끝나면요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되게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신랑이요 정확히 딱 1년 되는 날 신부를 데리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정된 날로부터 보통 하루나 이틀, 며칠 더 늦게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신부, 오매불망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가 얼마나 마음에 애간장이 타고 간절하겠어요. 그래서 이 신부를 돕기 위해서 며칠 앞서서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이 신부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명의 들러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혼기간이 끝나고 신랑이 오기로 했는데 정확히 딱 1년 되는 날 오지 않기 때문에 그 며칠 상관으로 이 그냥 애간장에 타는 신부를 돕기 위해 이 들러리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들러리들은요,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 정혼기간 1년이 다 찼음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정혼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예정일보다 며칠 더 늦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처녀들은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3일 그 사이로 지금 그 짧은 기간을 기다리다가 너무 졸려서 지금 어때요? 잠깐 졸고 있는 장면이 이 열처녀 비유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25장 13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의미는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거의 2000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것은 뭐 AD 10년경, AD 100년경, 뭐 그때 아무 때나 오신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충분한 정온 기간을 다 채우고 나서 그 말미에 하루나 이틀 그 짧은 그 시간, 그 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를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장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막 그러잖아요. 막 자신의 재산도 다 팔고 막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고 기다렸지만 어떻게 했어요? 200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2000년.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뭔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더 이해하는 그 이해력과 범위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아, 이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는 그 시간이 있구나, 1년이라는 그 기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것은 지금 이 짧은 기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짧은 기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짧은 기간을 깨어 너희가 기도하며 준비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정온기간 1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났다고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이미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정오기간 1년이 이미 벌써 지났고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요, 어쩌면 하루 아니면 몇 시간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긴급한 순간이고요. 오늘 밤에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다 증거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보면 마지막 때 징조가 다 나와 있어요. 이미 다 지금 성취되고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느긋해하게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많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렇게 여유를 부릴 만한 시간이 많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를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좀 더 가볍게 하고, 내가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그분들을 용서할까를 생각하고, 내 삶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수정해서 거룩한 모습을 바꿔갈까를 고민하고 염려하고 기도해도 모자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이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5은 슬기가 있고 5처녀는 미련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5처녀는요, 무엇을 준비했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였지만 미련한 5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등이라는 것이 등을 가지고 있었죠. 이 등이 의미하는 바는요,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보통 이것을 이해를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의 사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름 주일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구역 모임도 하고,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등도 필요하죠. 이 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을 담고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보면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요, 이 등조차도 무시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요소는 이 기름이긴 하지만
등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등조차도 하찮게 여기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으면서 밖에서 교회의 문제점은 굉장히 또 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저게 문제고, 저 교회는 뭐 이게 문제고, 이 목사님은 이게 문제고, 저 목사님은 저게 문제고, 밖에서 교회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도요, 굉장히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이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거하려고 하는 자들을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말씀인데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예, 다음 말씀도 있는데요. 이사야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일쓸진저. 여러분들, 성경은요, 홀로 있어서 넘어지려는 사람들, 붙들어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5장 8절 말씀 보면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땅에서 내가 집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증축을 하는 거예요. 집을 또 멋있게 지어서 붙여서 하나 짓고, 그 옆에다 집을 또 멋있게 지어서 하나 짓고, 나에게 밭이 있는데 밭을 또 기용해서 넓혀서 밭을 더 넓히고, 그렇게 이 땅에서 내가 완벽하게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혼자서, 그것도 혼자서 그렇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그 노력을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화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없는 존재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해야만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등도 잘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슈마교회가요, 참 귀한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서로를 잘 돌아볼 수가 있어요. 사실 큰 교회들은요, 제가 뭐 큰 교회들을 구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 잘 돌아볼 기회가 없죠. 저 사람이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힘든 일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서로의 어려움들을 나누고 서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참 귀한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죠? 예,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등과 같은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이런 외적인 활동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은 이 기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등만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기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요, 신앙의 외형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이 내면에서 각자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열심히 한다고 준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과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루라도 더 빨리 준비하는 그 모습들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할 이 기름은 무엇일까요? 보통 전통적인 해석은요, 여러분들 다 뭐
아시겠지만 이 기름을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나 그리고 우리 어떤 믿음의 충만함으로 설명을 합니다. 맞는 해석이에요. 맞는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을 보면요, 제가 말씀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잠깐 졸았잖아요. 그 중요한 시간에 졸면 안 되는데 잠깐 졸다가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른대요. 여러분들 여기서 알다라는 이 헬러 지금 에이돈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뜻이 뭐냐면요, 사실은 이 뜻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내가 뭔가를 보다. I see, 내가 뭔가를 보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더 확장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어떤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함으로 안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사교적인 용어로서 내가 누군가와 시간을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각자 누군지는 다 잘 아세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것은 내가 너와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호의를 베풀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엄정한 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자랑 아닌 자랑하면 제가 저번 주에 손흥민 경기를 보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손흥민 다 잘 아시죠? 잘 아시죠? 근데 손흥민 여러분들 아세요? 손흥민 우리 박 권사님 잘 아세요? 친분이 있으세요? 모르죠. 예. 우린 몰라요. 우리는 손흥민을 그냥 알지만 손흥민은 우리를 모릅니다. 제 말의 의미를 잘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른다는 의미는요, 왜 모르시게 다 잘 알죠.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왜냐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신 분인데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이 지금 모른다는 의미는 너와 내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너와 네가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했어도 단 한 시간이라도 나와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내가 너를 모르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저도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부분을 몰라서요, 굉장히 제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많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모태신앙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 삶 가운데요, 저는 한 번도 제 안에 평강을 느껴본 적이 없고, 뭔가 항상 불안하고 쫓기고 자신감 없는 삶을 제가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은 나를 아시지만 나는 주님을 몰랐어요. 뭔가 형식적인 그 등과 같은 활동들은 많이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학생 회장까지 했어요. 근데 나는 주님을 몰랐어요.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분과 대화해 본 적도 없었어요. 나는 주님을 몰랐어요. 여러분들,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보내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 활동 말고요. 교회 나와서 하는 봉사, 예배, 선교, 그런 활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개인적으로 이 기름을 준비하는 관계를
충분하게 꾸준히 가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기름을 준비하는 데 보통 다들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은 어떤 외적인 보여지는 사역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등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각자 개인이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어 있다는 게 뭐예요? 깨어 있으면 뭐 하실 거예요? 깨어 있어서 밤새도록 유튜브를 보실 것입니까? 깨어 있어서 밤새도록 내가 못 봤던 그 드라마를 보실 거예요? 깨어 있는 시간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깨어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주님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가 이 깨어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슈마교회는 좋은 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작지만 강한. 사실은 외부에서 사람들이 보면 되게 초라해 보이지만 서로에게 귀한 사랑과 관심이 많은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이 기름을 준비하는 일에도 역시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성교, 봉사, 이런 것도 교회 교제, 교회 몇 가지 어떤 그런 사역들이죠.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일들도 잘해야겠지만 이 등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이 등 때문에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하고 내가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런다면 마지막 때 나는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같이 주님 문 열어주세요. 저 좀 들여보내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죠? 내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헌신했는데 왜 제가 못 들어가야만 하죠?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황당한 일이. 그렇게 내가 오랜 시간을 주님을 위해 섬겼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차라리 내가 세상에서 그냥 신나게 놀고 죄짓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다가 내가 천국 못 갔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은 그때 그 충격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밖으로 내어 쫓긴 자들이 어떻게 해요? 울며 일을 간다고 해요. 얼마나 원통하면 일을 가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실제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정확히 모르겠어요. 들은 얘기인데,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대요.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평생을 헌신하셨대요. 자기 전 재산을 드리고, 정말 은퇴할 때까지 평생을 헌신하면서 선교지를 섬기고, 은퇴해서 한국에 왔는데, 이분이 암에 걸렸대요. 근데 이분이 너무 억울했대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전 재산을 다 드리고 그 수많은 시간을 드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헌신했는데 결국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암이라는 것입니까? 제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분이요 너무 원통하고 마음에 불평이 생겨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분은 무엇을 위해 선교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겉으로 봤을 때는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희생의 삶, 굉장히 존경스러워 보였겠죠. 하지만 이분은 결국 자신의 의를 위해 일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자기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선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모든 사역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보면 알겠죠. 그때 주님이 어떤 심판을 우리에게 내실지. 그래서 여러분들요, 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요, 정말 저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해요. 종이 한 장 차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참된 진리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쫓아가는 신앙생활 하고요. 정말 어떤 분은 종이 한 장 차이로 내가 열심히 그냥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열심인 것인지 알고 평생 그것만 하다가 정작 주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는, 주님이 나를 모르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거는 또 다른 예수님의 비유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여기서 안다는 그 헬라는 또 다른 단어예요. 기노스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단어 역시 뭔가 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를 알다, 허락하다, 알게 되다, 인식하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확장적인 의미로 인격적으로 알다, 친밀하게 아는 사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뭔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를 통해 알아가는 친밀함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지만 뭐가 없었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 안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대단한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지만 뭐가 없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대단해 보이는 사역들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전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를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불법. 아무리 놀라운 사역과 큰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없이 했던 그 모든 사역들이 불법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무엇이 불법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선교, 예수님과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하지 않는 선교,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예배, 내가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내 생각은 내 회사 가서 지금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누구예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예수님과 관계없는 예배, 그분과 친밀함과 교제 없는 그런 예배, 예수님 없는 봉사. 저 집사님, 저 장로님은 대단해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시고 맨날 막 이렇게 봉사도 하시고, 근데 그분의 내면에 주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관계가 없어요. 그 관계 안에서 봉사를 했다면 굉장히 큰 상급이겠지만 그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봉사를 했다면 그것은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내가 교회에서 나 이만한 재력이 있고 이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은연중에 과시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하는 모든 교회 사역들, 심지어 병을 낫게 하는 일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이 중에 계신 분들 가운데 불법을 행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나는 신앙생활 잘 해봤는데요. 그거는 뭐 저는 잘 몰라요. 우리 각자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 하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어떤 구원의 개념으로만 생각해요. 예수님을 통해야만 구원을 받는구나. 근데 사실 이 성경 말씀은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확장적인 의미도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이게 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전반전에 일어나는 너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네.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내가 평상시에 살아갈 때도 그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나아가야만이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말씀 하나.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자막에는 없지만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라는 이 단어도요, 아까 제가 보여줬던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뭔가 같이 시간을 보고 경험적으로 아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그 안다는 단어도 똑같은 기노스코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기노스코한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완벽한 연합 가운데 있는 그 관계라는 것이죠. 그 단어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와 예수님과 너희의 관계로 동일하게 똑같은 단어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그 수준이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친밀한 정도의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올라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수준까지는 못 올라가겠지만 똑같은 그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가져야 되는 그 친밀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완전한 연합과 사랑으로 하나 되신 그 연합만큼 그 강력한 연합으로 여러분도 예수님과 그렇게 하나 된 삶을 사셔야만이 어떻게 해요?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대충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주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들을 날마다 가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저 아시죠?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런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이것을 준비해야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누구야? 같이 가자. 누구야? 나에게 오라.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집에 여러분들 누군가를 초대할 때 길거리 가는 사람 아무나 그냥 초대하세요? 아니죠. 잘 아는 사람 초대하죠. 나에게 친분이 있고 잘 아는 사람을 초대하지,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초대해서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집에서 식사 한번 하실래요? 그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내가 골방 가운데 매일마다 기도 가운데 만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눈물로써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는 그 주님, 말씀을 통해 내가 깊게 체험하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경험들, 매일마다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채워지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쌓여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름이 준비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때, 우리가 정말 더 중요한 것에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투자할 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개인적인 친밀함, 주님과의 친밀함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들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했죠.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으셔야 돼요. 간절히. 또 다음 말씀 보시죠. 누가복음 1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문을 여시고 우리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구절을요 뭔가 좀 다른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죠. 내가 뭔가 주님께 뭐 필요한 게 있을 때 너희가 열심히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라는 사실은 좀 약간 뭐 수준 낮은 해석인데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11장 9절 뒤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잖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야 너희가 그냥 세상에서 먹고 살기 힘들지 기도 열심히 해. 나를 뭐 찾고 구하면 내가 다 응답해 줄게. 물론 그런 부분의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이 말씀의 더 깊은 의미는요, 더 본질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에게 내가 너희를 나타내고 너에게 나아가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얻으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가장 귀한 것을 얻으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드리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가 느낀 경험은요 뭐냐면요 정말 성경 말씀이 맞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신다고 하거든요. 정말 딱 그 말씀이에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평안을 제가 소유하게 됐어요. 내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뭔가 안정감, 완전함, 그것들을 제가 느꼈어요. 정말 맞더라고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세상이 한 번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못했던 것을 저는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런 놀라운 사랑과 확신과 평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때와 그 시를 모른다는 것은 정혼기간이 끝나고 하루 이틀 잠깐 늦게 오시는 그 짧은 기간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왜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이제 잡혀가시기 직전에 너희가 한 시도 깨어 있지 못하겠느냐. 성경에 보면 1 hour라고 나와 있어요. 1시간. 1시간도 깨어서 기도 못하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에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주님과 관계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마지막 때인 것을 너무 잘 알죠.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큰 전염병을 한번 경험했어요. 또 뭔가 더 치명적인 전염병이 올지도 모르겠죠. 벌써 이 정원기간이 1년은 벌써 지났고 하루나 이틀 정도 남은, 어쩌면 몇 시간밖에 남지 않은 이 짧은 시간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실 건가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만 할까요?
지금은 졸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만 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충분한 교제 시간을 갖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야, 구원은 각자 개인이 받는 거야. 왜, 나 참 되게 어릴 때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구원은 각자 개인이 받는 거래요, 우리 아버지가. 각자가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우리 집안은 대단한 기독교 가문이에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준비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자녀들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정말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가져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어요. 남의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땅을 기경하고 있는데 엄청난 보물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요. 소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아갖고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사요. 우리가 예수님을 얻는 것도요, 이와 같은 심정으로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 투자하고 나의 모든 것을, 그렇다고 여러분들 재산을 다 파는 얘기가 아닌 건 아시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의 모든 것들, 나의 마음을 다해서, 나의 뜻을 다해서, 나의 심령을 다해서 주님을 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보화를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얻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자꾸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분과 만나서 교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그 평강을 한번 누려보세요. 그곳이 천국이죠. 더 이상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없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기노스코 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 기노스코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서로 기노스코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분과 교제하고 알아가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때 이 지혜로운 다섯청과 같이 우리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는 그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준비한 신부에게만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아버지 집에 처소를 다 준비했으니까 이제 가자라고 우리가 갈 날이 곧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나 이것이 행복한 일이고 행복한 복음의 소식입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실 다 여태까지 이 땅에서 많은 수모와 어려움과 핀잔도 듣고 했지만 우리가 참고 왔던 거 아니에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귀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이후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때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사역 때문에, 내 삶에 많은 분주한 일들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들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더 깊이 교제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오늘부터 내가 다시 한번 주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날마다 주시는 그 귀한 양식들을, 영적인 양식들을 먹으며 나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채워나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함께 나의 집으로 가자라는 그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